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116페이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슬픔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위에 표제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내년 주제 말씀 보이시죠? 옛날처럼 새롭게. 근데 이 말이 잘 안 맞죠? 새롭게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기도 하고 우리가 표로 삼기는 삼았지만 이 말씀의 그 본 의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고 한 4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이걸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만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이렇게 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새롭게 두 번 들을 때는 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한 1월 말째주 정도 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뭐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코로나가 우리의 육신도 힘들게 했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불안감들을 형성시켰죠. 영적으로는 또 어땠나요? 코로나가? 영적으로도 침체하고 위축되게 했죠. 그러니까 아마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일반적인 삶의 현장은 우리가 뭐 지금 따질 게 아니니까 뭐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그냥 신앙적인 면만 놓고 봐도 코로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뭐 좋은 의미의 특별함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의 특별한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이 없다. 제일 어려웠던 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 각자의 이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교우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교우들의 믿음 생활이 어떨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죠. 그 교우들 스스로도 또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함께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고 모여 있을 때는 그냥 나름 그 같은 분위기 안에서 같이 넘어가 주는 게 있었죠.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전체 교우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내가 회복되기도 하고 소위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 생활 자체가 중단되고 나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믿음에 불안이 오는 거죠. 교회의 일상적인 삶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축됐죠. 저희는 어르신들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교회는 어르신들 안 오시게 하고 그냥 그리고 어르신들도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무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고 공간이 되게 좁으니까 일상적인 예배도 많은 부분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끼리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위축이 됐지만 전도는 어땠어요? 전도는 하나도 못했죠. 사실은 민폐죠. 우리가 마스크 끼고 남의 집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홍보물 전달할 때 그냥 쉽게 이제 그분의 정성이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 없어도 받아주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게 되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지 내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이렇게 보겠죠. 전도 거의 불가능하죠. 청소년 모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도 교우 자녀들 외에는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초대해도 부모들이 잘 안 보내주거나 꺼리끼고 있는 모든 상황이 2년 넘게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내년 초부터 1월부터라도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게 하면 어떻겠나 그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변수가 터졌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막 감염되고 그래서 국경을 지금 막고 비행기도 한정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전에 제주도는 무비자였는데 지금은 제주도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서울로만 들어오게 한다고 어제 발표가 나더라고요. 2023년도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그렇다고 방역이나 완전하게 다 해결돼서 안심하고 100% 안심하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섣부르다. 내년이 어떨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계속 불안해하고 또 미지의 적에게 막 쫓기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1, 2년만 더 있으면 우리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려워도 심기일전을 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희망을 우리 스스로가 자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템포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할 때는 어렵지만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간다고 하면 회복도 빠르고 서로 응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표어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등불 같은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 80년쯤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뒤에 좀 잘라서 한 2500년.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 때예요. 예레미야 때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속히 돌아오지를 못하고 약 70년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우리는 일제 36년을 완전히 패망한 상태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슬픈 감정 아래서 노래한 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바벨론이 그 지역을 통일해서 다스리기 전에는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는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비축해서 대등하게 있다가 아수르로 쳐들어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해버림으로써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하는 사이에 옛날부터 제국이 되어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벨론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위쪽을 다 바벨론이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좌하로 이 지도를 보면 좌측에 저 밑에 우리나라로 보면 저 일본 쪽처럼 밑으로 있는 그 지역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어디와 어디라고요? 이집트하고 위에는 바벨론. 근데 이집트는 옛날에 영화를 누리고 옛날부터 더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훨씬 요건 2500년 전이니까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거보다 더 1000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이집트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뭐 기운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는 조금씩 지는 해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1000년 정도 뒤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확 커진 거죠. 그 전에는 바벨론 제국은 없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한국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저 위에 중국이나 소련 이런 강대국들 있는 거고요. 밑으로는 저기 일본도 있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편하고 붙어야 돼요? 예. 어떤 편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약하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친이집트파가 더 많았어요. 무슨 파요? 네. 그럼 바벨론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안 돼요. 외교도. 양쪽 다 양다리 걸치면 굉장히 곤란을 겪어요. 그런데다가 돈이 많으면 양다리를 걸쳐도 돼요. 여기도 조공 보내고 또 뭐 이쪽도 조공 보내고 해서 돈도 많이 보내고 때로는 사절단도 파견하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막 그 처녀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좀 더 기댈 만한, 배후가 될 만한 더 강한 나라에다가 기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기대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 이하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에 기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는 신흥 강자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잠시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치적인 그 무대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니 이런 매국노를 봤나, 나라를 아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는 그동안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이런 끊임없이 계속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슬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랑 화친했다고요? 이집트랑 화친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원군을 청해야 돼요? 그 이집트에다 원군을 청해야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군사를 이끌고 열심히 막 왔어요. 근데 어디가 더 지금 신흥 강자라고요? 바벨론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 세계 전쟁 역사에도 나오거든요.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예. 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올라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저 밑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몸들 못 추스리게 되니까.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저기 기대고 있는 이집트만 외롭게 남았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괘씸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왕의 눈도 뽑고, 눈 뽑기 전에 왕의 아들들 둘이나 처단을 해버리고, 눈 뽑힌 왕은 쇠사슬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가고,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왕 이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여러분, 웬만큼 좀 할 때 잡혀가도 타향살이라는 게 어려운데, 이건 뭐 이집트 쪽으로 붙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더 미워하겠죠.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고생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한국 역사하고 이렇게 흡사한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간 모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휴일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한 강가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배도 공적으로 못하니까 335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대한민국 사람도요, 애국심이 없다가 외국만 가면 애국심이 그렇게 생기는데, 다른 나라만 가면. 평소에는 나라 생각 안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강가에서 하나님도 모른 척하고 종교생활도 잘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잡혀가고 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아쉽고 하니까, 거기서 그때서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외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서로 상고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럽게 돌아갈 날을.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정착해서 결혼하고 생활하니까 나중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에스라까지 다 다시 귀환하는데, 70년이 지나거나 귀환하는데 귀환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꿈처럼 여겼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역사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슬픈 심정으로 부른 노래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아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마지막 구절의 즈음에서는 저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옛날처럼. 근데 이건 가까운 옛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옛날이라고 하는 건 다윗 왕조 이래 솔로몬부터 다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 정도 돌아가 가지고는 새롭게 되는 게 아니죠. 더 옛날, 더 옛날, 더 옛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다윗 때까지 간신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 때까지는 어땠냐면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서너 장 넘기면, 지금이 5장이니까 5장 앞으로 넘기면 1장이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지금 사실은 슬픔의 이야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예전의 영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읽어볼게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아,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쫓아도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네. 유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남의 땅에 살게 되어 평안이 없구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말았네. 시온의 거리가 처량하게 되었으니 명절이 되어도 그곳을 찾는 자가 없음이라. 모든 성문이 적적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한시하며 천녀들은 근심하니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같이 읽을게요. 대적이 그의 주인이 되고 원수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피폐한지 알 수 있죠. 모든 게 다 파괴된 상태.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다 파괴된 거야. 건물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되었는데, 또 하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영화도 없고 쓸만한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침입할 때 막아주는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또 한 번 까불면 또 바벨론에서 확 한 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을 너무 높게 쌓아놓으면 다시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퇴각하면서. 젊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시온의 처녀들이 운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겠어요?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건물도 쓸모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죠. 성벽도 더 이상 본인들을 지켜주지 않죠. 덤불들만 그냥 도시 안에 짐승들만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한이 없으면, 그 기한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회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적으로라는 말인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때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거는 영화로운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냥 너무나 성도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늘 붐비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쳤다. 다윗 때에 그냥 그 주변 나라들도 벌벌벌 떨었죠. 솔로몬 때까지도 그 영화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옛날 영화가.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뭘로 군림했었어요? 영화로운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돌아가고 싶은 과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 시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무려면 예레미야가 건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버글버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뭐가 더 중심이 될 거예요?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영혼의 융성함이. 예전에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볼 게 없구나. 이런 구구절절한 슬픔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거기에는 이제 희망이, 마지막 희망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소망이, 예레미야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난 2, 3년간의 삶도 아주 유사하죠.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 영적 침체를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온 거죠. 사실은 우리의 영적 침체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누적 때문에, 알고 보면. 코로나로 그동안에는 핑계를 좀 대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어땠어요? 서서히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전환이 오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어땠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사람들도 막 엄청나게 많았고 주변에 군림하던 때가 있었고 여왕처럼 굴던 영화로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약간 그런 적이 다들 있죠.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정말로 강력하게 빠졌을 때 말이야. 무조건 처음 믿었던 때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건 그 시기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은 물된 동산 같았죠. 오해할 것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철야를 해도 힘이 나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거예요. 그 물된 동산이 그런 거죠.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호기가 있었죠. 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다음번에 우리가 이기면 되지. 끊임없이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여기 청년기를 갓 지낸 분들은 아마 선교에 대한 마음도 품었을 거예요. 선교지를 향해서는 아마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심정으로 선교지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나름 연령은 다르고 경험은 달라도요.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시절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삶의 현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어수선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삶이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지고 바빠지면 어때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구별되지 않는 거죠. 우선순위는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막 열정이 생길 때에는 1번이 누구예요? 최고 1번이 하나님이죠. 어느 시간이 제일 귀중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때요? 자꾸 뭔가가 뒤로 밀리는 거죠. 하나님 최우선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의 기준은 뭐였어요? 성경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어떻게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뭘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새롭게 맞추려고 하니까 이미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옳았구나. 서 있으면 기대기 원하고요. 기대고 있으면 좀 앉기를 원하고. 앉으면 뭐예요? 앉으면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 이제 눈도 감고 코 골고 자는 거죠. 코로나가 오니까 그 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뭔가 이상한 증후를 느끼는 거죠.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다 코로나가 오면서 아주 이제 최소한의 기본만 우리가 유지하기로 하고 칩퍼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기간에도 어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은 완전하게 방향과 초점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혼란이 완전하게. 그러면서도 핑계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죠. 근데 이제 23년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23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잖아요. 뭐 한 번씩 걸린 분들은 또 한 번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려보니까 어때요?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담대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은 건강을 찾아가고 생각도 그전보다는 덜 불안하기도 하고 점차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건 국가에서 정해주는 규칙을 따라서 가면 돼요. 마스크 벗으라면 그냥 뭐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앙의 문제는 누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정해 준다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마스크 벗듯이 그냥 쉽게 휙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그냥 정직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모자란 상태인지. 왜냐면 잘 알아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병을, 그 병의 깊이를, 병의 정도를 알아야 약을 더 센 걸 쓰던 작은 걸 쓰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내 가족들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현장,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합니까? 내 스스로가 말이에요. 더 경건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묵상 이후에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현실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근데 거기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세요. 마음껏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내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다음 날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잘못되어 있는 형태의 믿음 행태들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 이 표어를 묵상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은 물리적 시간은 똑같아요. 23년 1월 1일이라고 뭐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지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갈구함이 없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10가지 아니라 100가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는 뭡니까?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건 원래 우리가 열정적이던 예전의 시간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회복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부어 넘치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던 거, 우리가 한창 잘 나가던 그때에 들었던 습관들, 요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회복하는 거. 원래 알고 있던 거를 회복하는 거. 했던 일을 또 하는 거.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작아졌거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면 그 사랑을 증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맨 위에다 끌어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고 어떻게 헌상을 하겠어요? 비록 우리가 분주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죠. 있지만 괴로운 거죠.
다시 그 마음을 이제 하나씩 회복하는 거죠. 서둘지 말고 넉넉하게 잡아서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하자 그러면 다들 숨찰 거니까. 잃어버린 게 꽤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달 안에 다 회복하겠어요. 그걸 벌충하려면 적어도 1년을 해야죠. 뭘 하면 좋겠어요? 다시 성경을 읽고 쓰는 거죠. 아니 코로나로 시간도 많은데 또 우리는 왜 성경을 못 읽었지? 참 우리는 어리석죠. 그쵸? 코로나 오기 전에 성경 쓰는 분이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몇 분 막 성경 계속 필사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오면 그때 더 개인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뭘 먼저 하자고요? 성경을 읽고 쓰는 거. 기억하세요. 매 3, 주 5. 매일 3장, 주일날 주 5라고 그랬잖아요. 매 3, 주 5면 1년 1독. 그럼 매 6, 주 10이면 몇 독 하는 거예요? 2독. 네. 그렇게 곱하기 하나씩만 더 해나가면 1독, 2독, 3독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건 참 좋아하지 않는데 23년, 방금 올해가 됐네요. 23년에는 성경 다독한 분에게는 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지만 최고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그쵸? 제가 봐선 청년들보단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읽을 거예요. 근데 시간 없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보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1등 하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1등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시간을 쪼개내는 거죠. 거기서 확장돼서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가정 예배는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한 달에 한 번이 돼도 좋아요. 그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족이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 없는 채라도 꼭 4명, 3명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린 죽어도 못 모이니까 하나만 더 모여도 둘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뜨거움을 허락하실 거다. 분명히 그 시작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읽거나 쓰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한창이던 시절에 이게 다 잘 됐던 거죠. 다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라도. 여러분 분주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읽는 거예요. 목회자랑 상담한다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하기는 하겠는데 누구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목사 기도보다 본인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내면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고 황무지가 될 거고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거. 세 번째로 삶의 현장. 학생들에겐 학교가 삶의 현장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 직장 일터가 삶의 현장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집보다 삶의 현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을 유지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나는 직장에서도 기도하겠다. 외부인과 식사를 해도 기도하고 먹겠다. 이거는 성취할 열매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각오하고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꺼리껴지기도 하고. 이 사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건 누가 조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꾸 위축된 것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는지 각자가 정확하게 그 열매를 소상히 적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나눠드린 종이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가족과 가정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또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열매, 성취하고 싶은 것, 더 이루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은 열매들, 그걸 미리 기록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를 더 의존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죠. 그리고 삶의 현장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드글드글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 근무했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수틀리면 그냥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는데도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 구하려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아무려면 우리 직장보다 거기가 쉬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수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네, 우리 현장도 어렵죠.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처럼 여기셨잖아요.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우리도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 다 원했던 거고 그걸 동경했었잖아요. 일터가 아무리 험해도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히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다니엘은 누가 구해줬어요? 자기 스스로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실천에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과는 등질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가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 다 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죠. 하지만 이게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주저앉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서려면 뭐 위대한 꿈을 꿀 필요도 없어요.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작은 거 잘하면요, 거기서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길이 있고 기도 안에 살아날 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 더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2023년을 열정으로 살았던 옛날로 가는 첫 해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이처럼 일반적인 계획 아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세 가지만 1년 동안 잘 실천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동체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와 같은 걸 꿈꾸면서 그래서 옛날처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 그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다시 일어나면 부러울 게 없죠, 세상에.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단순한 작업을 내년에 우리 함께 한번 한 해 동안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 놓고 연말을 맞이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놀랍도록 변화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는 자에게, 늘 말씀 읽는 자에게 충만하게 내려왔다. 성경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위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될 거다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1년 내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지난 몇 해 동안 서서히 경직됐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새로움은 없던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전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냉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하시되 옛날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더욱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연했던 예전처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떳떳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기꺼이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은 저희에게 있사오나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2023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